안녕하세요.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그 요단강을 가르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고 또 그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예를 표합니다. 자, 그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죠. 성령께서 엘리야를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던지셨을까 한다고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엘리사의 승천을 못 봐서 혹은 못 믿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의 육신은 땅에 그냥 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찾는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제자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여서 억지로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들이 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보내서 사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엘리사의 책망을 받죠. 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그 역할과 능력에 있어서 후계자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던 그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제자들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은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고 자신들의 어려움, 고통을 호소하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으로 나아가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이 고쳐졌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죠.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죠.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인 줄 알았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 제자들과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했을 때 그래서 가져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사의 첫 사역은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물의 근원을,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성읍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되었죠. 이런 일을 두고 어쩌면 사람들은 야,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사도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엘리사가 모든 능력의 근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도 있죠. 엘리사는 자신이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고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죠. 요단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로 갑니다. 앞서서 엘리야와 함께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앞선 여리고에서의 반응과는 다르게 베델에서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기 올라가라 하는 말은 혹시 뭐 다른 말로는 뭐 꺼져라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일로 42명이 수풀에서 나온 암곰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아이들, 뭐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흔히 뭐 꼬마 아이, 어린이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철없는 애들이 어른한테 대머리라고 좀 놀렸다고 42명을 그것도 곰으로 찢어 죽이신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마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3절, 24절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느낌에는 귀여운 어린이들, 뭐 그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같지만 이 말은 젊은이, 청년, 미성숙한 성인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젊은이들은요,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혹은 뭐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그들은 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을까요? 뭐 우리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막 놀릴 때 어디서 그런 말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야, 누구누구 뭐 대머리 깎아라 막 이렇게 놀리는 거 있잖아요. 물론 뭐 그거가 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대머리인 사람이 대머리를 그냥 다 보이게 돌아다닌다고요? 머리 다 뭐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죠. 실제 대머리였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사가 뭐 삭발하는 것으로 자신이 서원했다거나 뭐 그렇게 삭발하는 것으로 서원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또는 엘리야와의 그런 어떤 헤어짐을 슬퍼하는 의미로 삭발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남들보다 진짜로 머리숱이 좀 적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는 말 그 자체로 그를 좀 낮게 보고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앞선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 엘리사, 네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뭐 어디 엘리야보다 못한 놈이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해? 라는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죠. 엘리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요, 엘리사 넌 대머리야 막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리고 너도 올라가라, 꺼져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엘리야의 승천했다 하는 그것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어디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 하는 소리인 거죠. 또한 그것은 단지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악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베델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선지자의 학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단이 있었고요. 그곳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렇게 행했을 겁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젊은이들 중에 42명이 죽었다고 말하니까 뭐 42명 그들 중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조롱하러 나온 사람은
적어도 뭐 50명, 아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축복과 저주를 했던 것처럼 여리고에는 축복을 선포하였고 베델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죠. 자,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행한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에게 필요를 고했던 여리고 사람들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 결과 여리고에서는 고쳐지고 열매 맺는 축복을 경험했고요. 또 제자들은 아무 소득이 없었잖아요. 또 베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선지자를 조롱함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제가 우리 지혜들에게 야,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내 말 무조건 잘 들어야 해 라고 그렇게 겁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 못하고 우리는 내일을, 아니 당장 지금의 일도 제대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원함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처럼요. 선지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강팍한 마음과 태도가 혹여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믿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원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도록, 또 그것이 사람들을 향하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어떤 모양과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 쓰임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